오늘 본문은요, 몇 가지 주제들이 연결되어 있어서 솔직히 하나의 주제를 찾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12절에서 15절까지는요, 입의 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16절에서 16절, 17절은요, 지도자의 성품과 능력에 대해서, 그리고 18절, 19절은요, 게으른 자와 돈의 유용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20절은 지도자에 대한 비판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우리는요, 이 전체적으로 보면 지혜자와 길과 우매자의 길을 이렇게 비교해서 보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혜자의 길이 어떠한 것인지 확인하면서 확신하면서 가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이 시작은 우매여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라. 전도자는 지혜자의 말과 우매자의 말이 어떻게 다른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자는 은혜로운 말을 하지만 우매자는 어리석은 말로 시작해서 미친 말로 이렇게 끝나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친 말은요, 사악한 강기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매한 사람의 말은요, 심히 악하고 강기 어린 말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지혜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말씀은요, 은혜롭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은혜롭다는 것은요, 듣는 사람의 마음이 그 말씀으로 인해서 이렇게 기쁨과 평안을 얻고 결국은 이렇게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또한 성령 충만한 말씀은요, 우리의 마음을 은혜로 가득 차게 합니다. 또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의 그게 있지 않습니까? 기쁨과 충만과 감사가 있는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넘치고 또 믿음이 더욱 강하고 굳건하게 하는 말이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매자의 말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를 삼키는 말을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매자는 사람들이 듣기에 창피한 말을 하고 또 어리석은 말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미친 사람처럼 사악하고 강기 어린 사람으로 취급받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알고 믿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원이고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또 복음을 전하며 사는 것이 바로 가장 좋은 지혜이고 또 지혜의 말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말은 은혜롭고 또 결국 천국으로 인도하는 말이 바로 우리의 말이라고 할 수가 있죠. 모든 말을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의문을 이렇게 질문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로 와서 또 어디로 가며 또 왜 사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제시하는 말이 바로 우리들의 말이어야 하고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말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하는 모든 말을 지혜로 이렇게 그런 말은 지혜로 넘치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그러한 자로 불러주셨고 또 그런 입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입을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그러한 입으로 사용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한 사람은요, 아는 것이 많은 것처럼 말을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한 10가지 일이 생기면 10가지 일을 다 간섭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제일 잘났다는 착각에 빠져서 매사에 간섭하려 하는 것이죠. 또한 장래일을 안다고 떠들고 다니는 자는요, 참으로 어리석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27장 1절을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너가 알 수 없음이니라. 내일은 누구에게 달려있죠?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내일 일은요, 하나님께 그래서 맡겨놓고 또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우리와 같은 사람이고 또 바로 그것이 지혜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각자에게 있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15절에서 또 우매자들은요,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써도 지혜롭지 못하게 일을 하기 때문에 고생만 할 뿐 결국 성읍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읍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은요, 수고한 대로 열매를 얻지 못하고 성공을 이루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성읍에 들어가지 못한다.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바로 성읍에 들어가야지 바로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장사도 잘 되고 또 명예도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성읍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매자는 성읍에 들어갈 만한 지혜가 없기 때문에 고생할 뿐이고 부와 명예, 권세를 어느 것 하나도 얻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인정도 못 받고 또 이익도 얻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바로 우매자의 손을 잡으면 안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과 손잡고 예수님과 일을 해야지, 우리 안에 또 계신 성령님과 함께 일을 해야지 우리는 정말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인생에서 성공을 거두고 머리가 되고 또 꼬리가 되지 않습니다. 또 남에게 구워줄지언정 꾸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은혜가 각자에게 있으려면 우리는 예수님의 지혜를 따라서 예수님의 손을 잡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설교 서두에서 말씀드렸듯 16절 17절은요 지도자의 성품과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에 하가 있도다. 나라가 잘 되려면 좋은 지도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도자 주변의 사람들이 지도자를 잘 보필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로부터 나이가 어린 왕자가 왕이 되면 나라가 어지러웠습니다. 우리 많은 사극 같은 걸 보는데요, 어린 왕자가 오면 옆에 있는 대신들이 막 군림하고 또 심지어 다른 어떤 사람들이 군림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지도자가 나이가 어리면 지혜와 리더십에 있어서 미숙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득세한다는 것이죠. 지도자는 지혜가 있어야 하고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세대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자질이 충분해야지 나라를 잘 이끌 수 있다는 것이죠. 미숙한 지도자가 아천만 일삼는 주위 사람들의 말만 듣고 따라가면 나라가 결국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를 또 잘 보필하고 나라의 일을 성실히 수행하는 일꾼들이 있으면 나라가 잘 되지만 지도자에게 아부만 하고 또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지도자를 둘러싸면 그 나라는 망하는 것이 불을 보듯이 뻔한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라가 잘 되려면 성숙한 지도자와 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혜롭게 지도자를 돕게 하는 훌륭한 무리들, 대신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도자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도우심을 바라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 바로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도자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는 분명히 마땅히 행할 바를 알게 하시고 하나하나 지시해 주시고 인도하는 그런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받는 나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지 못하는 사람은요, 지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없이 하나님의 지혜로 사회를 바꾸려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바로 백성들은 반발이 심해지고 또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을 보는 지혜가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또 대신들의 생각을 가지고 나라를 운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사람의 생각으로만 나라를 경영하려 들면 나라는 반드시 혼란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은요, 장래일을 알지 못하고 장래일은요,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어디 손에 있죠?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17절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17절은요, 복된 나라에 필요한 지도자들과 그 일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귀족들의 아들이고 또 대신들은 술에 취해 힘을 허튼 일에 쓰지 않고 자기를 잘 관리할 줄 알면 그 나라는 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귀족들의 아들이라는 것이 단지 이렇게 좀 이렇게 잘 모르는 말이지 않습니까? 또 귀족들의 아들이라는 것은 단지 신분만을 말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당시 귀족들은요, 어떤 교육을 받았을까요? 훌륭한 교육을 받을 수 있었겠죠. 또 인간관계에 있어서 예절을 잘 배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귀족들의 아들이란 말은 것은 한 나라의 왕이 귀족이라면 나라를 경영하기 위해서 충분한 교육을 받았고 또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잘할 수 있는 소양을 잘 갖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귀족들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신들은 또 방탕하게 생활하지 않고 절제 있는 생활을 한다면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데 훌륭한 뭐가 될 수 있을까요? 도우미, 조력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대신들이 술 취하고 방탕하게 생활하고 먹고 마시는 일에만 힘을 다 쏟으면 나라 일을 온전히 맡아볼 수가 없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대신들이 있으면 나라는 엉망이 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요, 전도자는요, 백성들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훌륭한 복된 나라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지도자와 대신들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백성들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이 말은요, 나라의 흥망승세는요, 지도자를 돕는 그 관리들, 대신들이 가장 큰 책임이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와 관리들이 좋으면 나라는 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도자와 관리가 나쁘면요, 나라는 망하게 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항상 훌륭한 지도자와 관리들이 이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나라,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항상 기도를 제일 우선적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를 온전히 쓰시길 원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말 6.25 전쟁과 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정말 예수님 믿는 우리들이 기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일어났고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계획을 우리를 통해서 일으킬 그런 비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지도자와 그 관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사람이 집을 아무리 크고 훌륭한 집을 지었어도요, 그 후에 손을 놓고 있으면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석가래가 내려앉고 비가 샌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집을 아무리 튼튼하게 지어놔도 세월이 흘러서 비바람을 맞으면 집도 병이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따라서 주인은 부지런히 집 안팎을 살펴보고 또 보수할 부분이 있으면 미루지 말고 고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집안 구석구석이 항상 새롭게 되고요, 또 평안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게으른 주인은요, 집이 무너져도 이렇게 손을 놓고 어떻게 하죠? 세월과 환경 탓만 한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고 바람이 몰아치는 것은요,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러나 주인은요, 항상 집을 보수하면서 또 가족이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국가에 허물어진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보수하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면 모든 국민이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을 바르게 이렇게 교육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맡은 일에 충성하고 부지런한 사람, 또 나라와 민족의 무너진 것을 잘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보수할 수 있는 자들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길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다음 세대들이 있는데요. 기도하면서 그런 정말 다음 세대들이 잘 양육시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늘 기도하면서 또 부지런히 나라와 민족을 돌볼 줄 아는 일꾼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서 그들을 또 격려하면서 그들을 축복하면서 그러한 정말 지도자들이 탄생할 수 있도록 우리는 또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하느니라. 여기서 돈은 범사에 이용한다는 말은요, 돈이 유용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쁜 일이 있거나 축하할 만한 일이 있으면 무엇을 하죠? 바로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그 잔치는요, 사람들의 기분을 좋게 만듭니다. 또 당시 이스라엘 잔치에는요, 뭐가 빠지지 않았냐면 포도주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포도주를 마시면서 일상에 쌓였던 그 어려움과 긴장과 스트레스를 풀고 또 그것을 통해서 즐거움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긴장과 스트레스, 즐거움을 위해서 매일 잔치를 할 수는 없고요, 또 매일 포도주를 이렇게 마실 수는 없었습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면요, 세상 근심이 잠시는 사라지고 또 세상살이에 흥이 나기는 하지만 일단 술 기운이 사라지면요, 근심도 그대로 있고 또 고된 세상살이도 여전하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잔치나 포도주가 잠깐 삶을 즐겁게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돈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돈은 모든 생활에 있어서 유용하게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돈은 다시 말하면 우리의 경제력을 말하는 것인데요, 사람이 경제력을 가지고 있어야 헐벗고 굶주리지 않고 또 절망스러움을 생활을 피할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잔치나 술은 잠깐 우리에게 세상 일을 이렇게 잊게 해줄 뿐이지만 경제력은요, 안정된 삶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재정을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요, 정말 잘 관리하고 아끼고 잘 저축해서 경제적으로 안정되게 이렇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돈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나누는 일에 써야 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돈이 유용하다는 것은요, 그냥 자신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 또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나누는 일에 써야 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요, 하나님께서 복을 받아서 안정적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사용하고 나누며 사는 삶이 바로 영광스러운 삶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 불경기로 인해서 재정적으로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이렇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정말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정말 이 물질을 우리에게 주시면 제가 정말 유용하게 쓰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또 이웃 사람들에게 나누는 삶을 살겠습니다. 저에게 재정적으로도 채워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각자에게 있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20절을 보겠습니다.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 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속담에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아는 속담이 있죠. 남말은 새가 듣고요,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20절은 그런 이렇게 뉘앙스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남을 저주하고 욕하는 말은요, 반드시 당사자의 귀에 안 들어갔지만 분명히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말하는 사람에게 말을 옮기지 말라고 해도요, 저주하는 말, 욕하는 말은요, 결국은 어떻게든 반드시 당사자에게 전달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20절에서 전도자는요, 왕이나 부자에 대해서 저주하는 말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정치와
경제가 두 축을 이루면서 나라가 운영되고 있죠. 그래서 왕이나 부자를 저주하면 결국에는 우리가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죠? 어려움을 당하고 큰 손실을 당할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권력자들이 잘못한 일이 있을 때 정당한 비평을 하는 것은 옳지만 이유 없이 저주하고요, 또 욕을 하고 시기 질투를 하면요 결국 하를 자초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특별히 정치와 경제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정권이 바로 서야지 나라가 흔들리지 않고 또 경제가 잘 돌아가야지 나라가 부강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비판만 하지 그들을 위해서 진정으로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무너지면요, 경제와 정치가 무너지면 나라가 결국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아야 합니다. 정말 우리나라의 정치와 경제가 정말 그 두 축이 아름답게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한 기도를 멈추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정말 정치인들을 위해서 비난하는 말, 저주하는 말을 보다는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이 잘 되어서 하나님 또 믿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항상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은요 은혜로운 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늘 나라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그러한 필요한 말만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건전한 여론이 형성되는 것을 우리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인터넷을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악플과 악플이 난무합니다. 비방하고 특별히 유튜브를 보면 정말 듣기 힘든 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한 말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부터 정말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런 말을 우리가 먼저 시작함으로 인해서 건전한 여론이 형성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하나님 안에서 굳건히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 쓰시는 우리 대한민국 선교대국이 될 수 있도록, 통일 한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기도하면서 우리나라 하나님, 우리나라의 다음 세대들도 그러한 자들로 쓰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우리가 정치하는 분들과 또 경제 종사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며 기도할 때 이 시간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준비한 나라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쓰시고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나라 위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와 우리 지도자와 또 많은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 이 시간 또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항상 깨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먼저 하나님 우리나라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 주셔서 지도자들이 정말 하나님 깨어 있고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또 그 돕는 자들은 또 하나님께 주시는 그 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우리 지도자를 보필함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는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새벽 기도로 나왔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새벽 기도로 나왔으니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크고 은밀한 것들을 가르쳐 주셔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번 하루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말씀들이 무엇인지를 깨달음으로 인해서 말씀 따라
하루를 또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과 더 친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왕 되셔서 다스려 주셔서 통치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하루를 경험할 수 있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